오늘은 다시 부어주시는 소명, 다시 부어주시는 소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사진첩을 보다가 한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에 그냥 눈길이 머물게 됐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 사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들을 찍으신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 사진인데 잘 안 보이죠? 네, 저만 보입니다. 저희 아들을 이렇게 들고 찍으신 사진인데 제가 이제 아버님을 생각할 때 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버님은 이렇게 웃으시는 적이 없으셨어요. 잘 안 웃으셨어요. 뭐 웃지 않으시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님은 웃는 얼굴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도 웃는 사진이 별로 없으세요. 웃으면 굉장히 그 웃는 게 되게 어색하신. 예. 억지로 웃어야지만 되는. 왜냐면 웃는 경우를 이렇게 잘 보지도 못했고 사실 뭐 저희 아버님 세대가 무슨 이렇게 뭐 웃음이 많은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또 웃는다라는 게 약간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특별히 자녀들에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이 사진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들을 이렇게 안고 너무 활짝 웃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너무 활짝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웃고 저희 아버지는 더 웃고 깜짝 놀랐어. 이런 사진이 있구나. 이런 사진 아버지가 웃기도 하시구나. 그거를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사진이 12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사진을 보면서 1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도 깜빡깜빡하고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1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일이 그냥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 갔는지 이곳에 이곳이 어디인지도 알고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그냥 너무너무 새록새록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천재가 됐지 하면서 사진을 보니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이 사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주는 이 사진의 추억의 힘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된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활짝 웃으시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참 좋으셨나 보다 이때. 아버지가 정말 좋으셨나 보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 이 사진이 사실은 좀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어떤 의미 있는 사진이냐면 12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중에 있었잖아요. 유학 중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아들도 태어나서 이제 1살 정도 됐던 때예요. 사실은 1살 정도 됐을 때에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 오신 거예요. 어머님하고. 그래갖고 이제 함께 가족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뭐냐면 가족 여행을 저하고는 이제 간 적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 가족이 이제 형성이 되고 제 아들까지 이제 있는 상태에서 함께 갔던 그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었던 거예요. 여행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이제는 같이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고 제 아들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와 여행을 가서 찍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 사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진이. 물론 집에서 찍은 사진은 있지만 여행 가서 찍은 그런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인데 너무 이렇게 한방 웃음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는 참 많이 남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버님이 활짝 웃으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뭐냐면 그때 가길 너무 잘했다. 그때 가길 너무 잘했다. 아버지가 웃으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되고 며칠 전에 보았던 이 사진이
지금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아버지가 기뻐하셨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 12년 전에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났듯이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그 예전의 기억을 다시금 소환케 하시는 귀한 만남이 되셨던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이 생각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무언가를 씌워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가슴에 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어떤 제자들이 모여 있었냐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와 도마도 있었고 또 나다나엘도 있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면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또 두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명, 전체는 7명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포함해서 한 6명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왜 갈릴리 호수로 갔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6명의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가겠다고 해서 베드로를 쫓아서 갈릴리 호수로 다 같이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어떤 사명감에 불타오르서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 답답한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또 주님을 만나서 또 힘도 얻고 위로도 받았는데 또 주님 떠나셨잖아요. 눈앞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막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난 힘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캄캄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한데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너무 복잡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다 좋은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나? 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물고기 잡는 밖에 없어서 나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럼 같이 갈게. 왜냐하면 이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인 거예요.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다 어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같이 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도마를 제외하고 2번이나 만난 거예요. 도마를 이제 한 번 만난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사제의 권세도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서 다시금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서 간 것이 아니라 나 그냥 지금 너무 복잡한 거예요. 힘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꾸 그냥 주님의 이야기 말씀하신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 주님이 또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도 없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누구를 믿어야 될까 이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가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상황이 무엇이?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가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세상에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니 지금 적어도 여기 지금 나타난 사람 중에 베드로 있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같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거기서 나서 거기서 배운 거랑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 어부로서 살아간 사람이 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이 야고보, 요한이에요. 다 이웃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고. 그러니까 그런데 3년 좀 쉬었잖아요. 3년 쉰 거예요. 여러분 3년 쉬어도 어부는 어부예요. 그렇죠? 갈릴바라 늘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매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인데 아니 어느 곳에 물고기가 있고 언제 가면 물고기가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잡을 수 있는지 아니 몸에 그냥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전거 3년 안 탔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3년 후에 탄다고 해서 못 타는 사람 있어요? 다 타죠. 예,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은 3년 안 타도 5년 안 타도 10년 안 타도 탈 수 있어요. 마치 않는 어부는 한 번 정도는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손발이 안 맞네. 예?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아니 분명히 이곳에 던지면 있는데 아니 갈릴리 호수에 그 많은 고기가 다 어디 간 건지 내려도 아니 고기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타는 것이죠. 그렇게 밤새 지난 거예요. 아니 새도록.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 뭔가를 하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게를 하면요. 여러분 잘 되면 피곤하지도 않아. 예? 불티나게 팔리면 피곤하지가 않아 그냥. 예. 얼굴이 좋아. 아유 저는 바쁜데요. 얼굴이 안 좋은 사람이 없어. 아유 바빠서 아유 너무 힘들겠어요. 힘들지가 않아 내가 보니까. 얼굴이 그냥 웃음기가 가득해. 너무 잘 되면. 예. 근데 안 되면 좀 쉴 수도 있잖아.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면. 예. 이 제주도 베드로와 함께 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디도 안 잡히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육신은 육신대로 지치고 여러분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 얼마나 그 성격이 세요. 그렇죠? 성격이 세니까 근데 자기가 그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넣으면 된다고 내가 다 안다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속이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밤새 잡았지만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약속이 그 신령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빈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물은 내리는데 내가 분명히 거기에 내리면 고기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내렸는데 그럼 반드시 고기가 올라와야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의 인생은 뭐가 되냐면 채울 수 없는 빈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빈배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억해 하시는 이 귀한 기억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무태서 돌아오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잡게 될 것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지역 출신이 아니야. 예. 그리고 딱 보니까 어부가 아니야. 예. 근데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훈수 두면 그 훈수가 들려요? 그 훈수 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냥 그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훈수를 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이냐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잡는 사람, 제자들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머뭇먹을 때 이 베드로는 끼고 있던 칼을 꺼내갖고 예수님 잡는 사람의 귀를 베어본 사람이에요.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사람이 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끌고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육지에 있는 사람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오른편에 금을 안 던져봤겠어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안 해봤으면 또 솔깃하겠지. 오른편을 안 던져봤지, 왼편만 던져봤지. 다 해봤어요. 안 됐어요. 예. 너무너무 지쳐있어서 이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고 있는데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쇼. 그러면 잡게 될 것이요. 여러분 그게 말에 들어오겠어요? 오히려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같이 가갖고 당신이 뭔데 말을 이러라 저러라 하냐면서 역사를 잡고 막 이럴 텐데. 그렇죠? 근데 잠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아니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데 내 마음과 감정은 막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말 그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다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세상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고기가 그냥 잡힌 거예요. 그냥 아니 나도 모르게 나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그물을 던졌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구나.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던졌는데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은 어부도 아닌데 그 사람 어떻게 나도 이상해. 어떻게 오른편에 던질까 나도 이상한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뭐냐면 아니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물고기로 그냥 가득 차게 너무 놀라게 된 거예요. 너무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요한하고 베드로는 특별히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돼요. 예전에 있었던 사건. 마치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 12전년의 그 일들이 그냥 다 기억에 새록새록 남듯이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날 때에 그때의 기억이 요한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무 기가 막히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신 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3년 전의 기억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3년 전이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 장면이 보면은 그날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도. 근데 이 베드로는 그날 아니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까? 세상에 내가 어부 생활했는데 이렇게 안 잡힌 적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몇 마리는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내가 태어나서 이런 날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지치대로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세상 이런 날은 없는데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훈련해도 그 마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렸던 사람이 이 다혈질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도 만나기 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그 다혈질이고 그냥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그렇죠? 그냥 뚜껑이 열리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한자릴 수가 있어? 하면서 속으로 그냥 투덜대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돌아오는 발걸음에는 지치기도 하죠. 그리고 민감하죠. 예민하죠. 그리고 이 화가 나니까 그래 오늘 한번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 걸리기만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막 민감해지니까 그래 한번 누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걸리면 그 사람한테 다 퍼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어부도 아니야. 예. 이 사람은 이 지역 출신도 아니야. 봄이었다. 근데 아니 어떤 사람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깊은 데로 또 나가라고 부른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 상태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또 나가라고 그러는데 깊은 데로 가려면 그 지친 몸 이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깊은 데 그 다음에 거기 그물을 안 던져봤겠어요? 해보고 다 해봤겠죠. 예. 그리고 그 시간대 깊은 데에 던지면은 그게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달려가고 당신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팩 당겨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실은 예수님 그 훈련도 안 받았을 때의 모습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날도 아니 이상하리만큼 근데 그래야지 되는 건데 평소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랑 그날도 아니 순순히 말을 듣는 거예요. 그날 3년 전에 그날도 이상하니만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 손이 어떻게 되면 좀 깊은 쪽을 향해서 바다로 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에 또 그물을 넣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그 3년 전 그날에도 그 결과는 그물을 깊은 데에 넣은 다음에 끌어올리니까 세상에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역시 남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감동이 오고. 네. 아니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머리털 태워 이렇게 나고 나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현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저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달려가요. 그분한테 달려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죄인에게 가까이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주님을 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 평생 가슴에 심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이 베드로와 그곳에 함께했던,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안드레였고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들이 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냐면 자기의 배를 버리고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돼요.
예.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둠 속에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 동안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과 훈련들이 3년 동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뚝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예. 그 소명을 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소명을.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존재 이유를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도 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실 때는 그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신다는 거.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도를 전해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건져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승전 A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승전 A라는 건 뭐냐면 뭘 얘기해도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A라는 거예요. A.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분 기승전 예수예요. 저를 따라서 기승전 예수. 모든 것의 끝이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밥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고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서 밥도 먹는 것이고 오늘도 일도 하는 것이고 오늘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운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도 탈 수도 있고 또 뭐 어디를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승전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는 이유도 그리고 운동을 하는 이유도 어디를 가는 이유도 잠을 자는 이유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났을 때는 반짝 살아났어요. 만났을 때는 힘이 생겼어요. 만났을 때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자 다시 또 무엇이 사라지냐면 소명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오늘 뭐가 되는 거예요? 빈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빈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부르신 이유, 소명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잡는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지지만 그물에 딸려오는 게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다 아는 바다예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안 잡히잖아요. 빈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소명을 잊어버리면 성도들은 빈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승전 예수예요. 근데 기승전 예수가 아니라 기승전 돈이 되고 기승전 명예가 되고 기승전 이 땅에서의 행복이 되면은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어떤 위치로도 채워서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이 채워지지 않다. 예수가 채워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결국은 어떻게 돼? 빈배가 되는 거예요. 빈배. 근데 예수님이 빈배인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와줘서 무엇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왜 만나주셨나? 3년 전의 사건이 베드로에게 너무 새록새록 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유,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주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 천국 가게 돼. 이건 두말해도 잔소리예요. 이건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전하는 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 전하는 소명자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입술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내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주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내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내와 긍휼이 무엇인지 나도 주님의 인내와 그 긍휼을 행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소명자로 산다는 것은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는 하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 이게 소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제가 고향 여기 누리길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갔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행주산성 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장미란 그 체육관 그 옆길을 쭉 가서 21단지를 쫙 둘러갔고 성사천이 나와요. 성사천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쭉 강매역까지 가고 강매역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봉대산이라는 곳이 나와요. 네. 너무 잘 알죠? 제가 갔다 왔으니까 알지. 네.
그리고 봉대산을 넘어가면 이제 강매 석교 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쭉 이 봉대산 넘어서 한 4km 정도 가면은 이제 그 행주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주산성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국수집 나오고, 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가보셔요 한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코스를 계획하면서 이제 행주산성에 가면 행주산성을 이제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누리길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거기까지 이렇게 둘러보고 와야겠다. 제가 그래도 신입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행주산성까지 한 8km 돼요. 8km.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이게 쭉 가서 이제 성사천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강매역 쪽으로 가는데 1시간 반인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헉헉대는 거예요. 헉헉대는 거예요. 강매역을 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이제 봉대산 앞에까지, 봉대산이 거의 이제 중심에 있어요. 거의 중간 지점에 있어갖고 거기까지 가는 너무 강매역 가갖고 나 행주산성을 둘러보는 거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행주산성까지만 찍고 와야겠다. 이것도 나한테 벅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봉대산 올라가는데 봉대산이 이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이유는 한 가지, 제 체력이 맹탕이야. 너무 헉헉대면서 겨우 넘은 거야. 겨우 넘어서 올라가니까 저 경치들은 보이긴 하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드니까 이게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있구나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쉬다가 내려가면서 다시 또 한 4km 가니까 이제 행주산성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너무 난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행주산성에 딱 도착한 걸 보니까. 그리고 좀 푹 쉬었어요. 푹 쉬고 너무 힘드니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푹 쉰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 근데 다른 길은 없어요. 다시 걸어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게 봉대산이야. 봉대산. 나는 진짜 봉대산이 왜 그게 대자가 있는지 너무 커 나한테는 봉대산이. 그래갖고 봉대산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다시 왔던 길로 가야 되니까 다시 그냥 꾸역꾸역 갔어요. 이제 봉대산 입구 그때 딱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지만 그래도 갈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쭉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올 때보다 더 힘들어요.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몇 번 쉬어도 이게 피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체력이 맹탕이라서 이게. 그래갖고 겨우 근데 거기 갈 길이 왜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올라가서 이제 진짜 올라가는데 그 위에 뭐가 팔각정이 있어요 거기? 네. 팔각정이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팔각정에 뭐가 있냐 벤치들이 있어요. 벤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벤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등받이가 있는 벤치가 있어요. 네. 한번 가보십시오. 네. 등받이가 있는 벤치가 있는데 두 자리가 있어요. 등받이가 있는 벤치가 있는데 제가 어디에 앉았겠어요? 등받이에 있는 벤치. 등받이에 있는 벤치에 앉으니까 그냥 어떻게 앉았냐면 그냥 널브러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한 20분은 그냥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등받이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예. 헉헉대면서 땀 흘리고 등받이에 앉아갖고 그냥 뭐 거기 무슨 경치 볼 수 있는데 경치는 하나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 지쳐갖고 그냥 체력이 맹탕이라. 예. 그래갖고 그 벤치에서 한 20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쉬고 이제 또 내려가야지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제가 갔다 온 지 이제 며칠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팔각정 그 정상에 있던 벤치에 있는 의자.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려올 때 보니까 중간중간에 의자들이 있어요. 의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내려와서도 강매역 쪽으로 올 때 보니까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평지에. 그런데 그 평지에 있는 의자나 중간에 있는 의자 이거는 그렇게 큰 고마움이 없어요. 그냥 있는가 보다인데 정상의 팔각정에 있었던 특별히 벤치 있는 의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은 그 고마움.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소명자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 전하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긍휼하신 예수님의 온유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지게 하는데 벤치가 되는 거예요. 벤치.
그런데 벤치가 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상에 있는 그냥 벤치도 아니고 여러분 등받이 벤치가 되면 저같이 체력이 맹탕이어서 겨우겨우 올라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고마움,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벤치를 보면 나무 의자잖아요. 나무 의자라서 벤치가 있다, 그 등받이가 있다는 것은 나무 의자 그거에 또 다른 또 이렇게 나무를 들고, 그러니까 다 뭐래 2배로 걸리는 거예요. 예, 무게도 2배예요. 그냥도 참 좋은 건데 그냥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 이 등받이 벤치는 뭐냐면 다 2배예요. 무게도 2배죠. 올라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2배로 갖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설치하는 시간도 2배로 걸리는 거예요. 또 이거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등받이도 설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2배예요. 다 2배예요. 다 2배. 그런데 여러분 저같이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갔을 때 그거의 고마움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냥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평지에 있는 벤치도 벤치예요. 근데 나는 그 벤치가 정상의 팔각정에 있는 특별히 등받이 벤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벤치긴 벤치인데 나의 고마움은 뭐냐면 그 정상까지 올라온 등받이 벤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등받이 벤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소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빈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아버님이 활짝 웃으는 사진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는 귀한 은혜가 그 정상 가운데 우리가 등받이 벤치가 될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